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겸비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복음의 말씀, 놀랍고 엄청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밋밋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한쪽은요,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요 서로 같은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화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여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세상의 영광과 자기 영광, 자기 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빛에 속하여 그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려도요 한쪽은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자기 배를 위한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메시아를 염원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나는 아니다 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목적으로 메시아를 증언하며 기다렸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런 모습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하면서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러한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혈과 육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휼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체휼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체휼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체휼이라는 것은요, 몸체자에 긍휼히 여길 긍자거든요. 긍휼히 여길 흉자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동정하다라는 말과 함께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앓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체휼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긍휼을 아는 것, 이것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체휼하는 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를 목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육체의 장막 가운데 숨기시고 감추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은요, 죄인인 우리의 문제,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쫓겨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친히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벌거벗겨진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자 그가 친히 벌거벗겨져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랑 단절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쫓겨남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벌거벗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호통을 치며 죽음을 이긴 자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전 인격적으로 체휼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휼되어야 되는 알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말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의 복음으로 체휼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알고 대답은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알미라는 것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야 10,000원짜리에 새겨진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세종대왕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 업적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한글을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딱 그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당에 출입을 하면서도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이 알문요, 이런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식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요 귀신들도 아는 것이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피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알미, 그 지식이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즉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관계하는 거. 그러니까 체휼함을 말하는 거예요. 체휼함을. 상식적인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관계로서의 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 관계로서의 알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믿음은 우리의 전인에 영향을 끼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이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난무하게 되겠죠. 복음이 두 개가 있고 예수가 둘이고 영이 둘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상태에서 어둠의 사고로 복음을, 예수를, 영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분명 교회당에는 출입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에 초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신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기독교가? 그것은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겹다라는 거죠. 죄 그만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해달라라는 요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만나가 쏟아졌죠. 늘 만나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어요.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만나가 주어지니까 이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이게 뭐야? 또 만나야? 지겹다. 애굽에서는 부추와 파, 마늘, 양파, 고기를 마음껏 먹었었는데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오늘도 먹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만나를 이것이 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먹거리로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만나를 피상적으로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만나를 누구라고 증거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다른 것이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세상의 어떤 시사나 정치적인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육적인 욕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애굽적인 세상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가장 끝자락,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주 전해지는 동일한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휼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주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튿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둘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둘째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구조랑 동일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등장하는 7날은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나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빛이신 예수로 시작해서 7째 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이 요한복음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은요, 창세기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뭐가 등장합니까? 빛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죠. 곧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캐너 장막을 치시며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빛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당신의 영광스러움, 즉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춰두신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분을 알아보게 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그들만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를요, 당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보는 자다, 빛을 보는 자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못 알아봤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그분을 증언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몇째 날입니까? 요한복음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둘째 날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맥 속에서 연관관계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은 바로 그 전날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던 자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 세례 요한이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주위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자기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도 볼까요? 15절도 보시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단지 외적인 징표만 베푸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나는 그 징표가 의미하는 신령한 은혜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며 내가 해줄 수 없는 신령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여태까지 증언해온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선제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보다 내 뒤에 오실 나보다 앞선 그분을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가리키면서 드디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의 뜻은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냐면 제사장으로서의 구세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열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질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요, 의심을 품은 혹시나 하는 기대에 찬 질문이지만 지금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지자나 왕을 기대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세례 요한에게 모인 자들 중에 아무도
요한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임박한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희생에 대해서 물어볼 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건컨대 분명코 그들은 아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내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한 강력한 능력을 지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문제를 해결해 줄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주 예수를 소개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가 되는 바로 그 임무와 성격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가 되는 그리스도의 임무와 성격을 계시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국을 재건할 능력을 지닌 왕으로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왕, 자신의 배를 불려줄 왕,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호해줄 왕, 그런 왕을 이들은 맞이하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의식을 해가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제단에 서기 위한 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로서의 그리스도, 즉 신비한 능력으로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는요, 오늘날도 너그러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윤리와 교사로서의 그리스도도 오늘날에도요 존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시고 제물을 드려주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스스로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 앞에는요,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물들이 예시하고 있었던 실체로서의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점진성을 주목할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희생제물에 대한 성경의 처음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여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놓은 행위의 옷을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누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희생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린 양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이 지금 어린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누구에게 배워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요?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 희생한 짐승은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정에서 추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실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아벨이 드린 희생 제물의 양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린 양이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양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계시는 또 점진적으로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밀의 복음을 계시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번제할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나? 라고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뭘 알았던 거예요? 뭘 체류했던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하여 알았던 것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또 점진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구별이 일어나고 있죠. 애굽과 구별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요, 그 집은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는 또 점진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양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양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 세례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5장에서는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생기게 되었음을 계시하고 있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영화롭게 되신 양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등장했던 어린 양은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자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시고 오는 자다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드러낼 때 어린 양은 아니지만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아사셀 염소를 예표해 두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게 하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겨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그리고 이 점을 여러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실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표의 성취자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으로 오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드리라, 바치라 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해 왔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까?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들을 드리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실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 어린 양에게 관심이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이 이 어린 양에 관심이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모르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이에요? 나병이죠. 나병. 이 나병이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이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이 나병이 왜 무섭냐면요, 피부가 뭉개지고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되어도 아픔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처할 상황이 되어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계속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는 병입니까? 죄를 상징하고 있는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픔을 느껴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나병을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완치 선언을 할 때가 언제냐면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을 때 완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병으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알게 될 때 완치 판정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정말로 자각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때의 구원이 선포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래도 저는요 부패하긴 했지만 제가 좀 많이 부패했어요. 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이건 뭐예요? 아직 나병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요, 누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나은데 누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치 판정을 받는 길이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려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낮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다가도요,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요. 조금만 내 기분에 안 내키고 짜증이 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삶의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것 같죠. 삶의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면요, 그때는 자기를 즐겁게 할 엉뚱한 것을 추구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도와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그 어린 양에게 마음이 끌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며 계속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더러움과 어둠이 폭로가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복음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세례 요한은요, 이제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죠. 즉 물에 빠지는 의식을 통해
저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깨닫게 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그리고 이러한 물 세례가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면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곧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오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즉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무엇을 하시냐면 당신이 친히 물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이고 죽음의 세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으로 여김받고 저주의 물, 죽음의 물에 빠짐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불세례, 십자가 세례를 미리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셀프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안에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택하신 죄인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몇째 날입니까? 요한복음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이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의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궁창이라고 칭하셨잖아요. 하늘이라고 칭하셨잖아요. 근데 그 궁창은 라키아, 커튼, 휘장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창은 커튼, 휘장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휘장을 무시하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휘장을 무시하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의 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이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심판을 받은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심판을 받은 이때에 누구만 살아남게 되죠? 누구만 이 심판에서 건져지게 됩니까?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방주가 저주의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되고 쏟아지는 위의 물, 공의의 심판을 다 받음으로
그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 또 홍해 사건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물, 구름 아래에서 여러분 저주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넙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빠져나오게 되죠. 성경은 여러분 이 사건을요 세례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믿음으로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까? 이건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3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요한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요. 누가?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요한의 지식은요,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육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알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위로부터 요한에게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쐐기를 받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은요 단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곧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령 세례라는 것을요 오해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뭔가 큰 능력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보통 인간과는 다른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 마냥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엉뚱한 마치 성령을 무슨 큰 능력을 부여하는 분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이 목적으로 성령이 임하였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대한 말씀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면 오늘날도 성령은 자기의 백성을 예수님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요, 신비한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중생.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중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자들은요,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에 중한 것을 소망하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연합을 체휼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신들이 교회당을 들락날락 출입하여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다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무리 성경을 구수사로 많이 알아도 그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에게서 어린 양이 지고 있는 세상 죄가 누구의 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죄가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체휼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휼되어질 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여집니까?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두 증거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핵심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두 가지 요점만을 늘 확고하게 세워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무쌍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이를 믿고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 체휼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참으로 회개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한 주 동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물 세례로 영죽을 나를 대신하시고 성령 세례로 살리신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둔한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제가 증거하고자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미친 자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